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율법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기이하고 새로워 보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로서의 성경 전체 내용은 이해하나 간혹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는데 그 얻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고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방인이라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압박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후자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됨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또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핵심이 그렇듯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죄인들이 변하고 누리게 될 복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를 바라여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며 거짓 맹세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할 규칙이 있다면 더 강화한다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업무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버거운데 그래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업무들을 계속 밀어주면 그러면 그 업무들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전에는 화를 다루지 못하여서 살인에 이른 죄에 대해서 물으셨다면 이제는 형제를 향해 화를 내거나 살인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만 하여도 지옥에 보내시겠다 하십니다. 21,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서두에 제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얻게 되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의가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위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가 아닌,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의 그 율법이 아닌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더 확대하자면 우리에게는 이 66권 성경 전체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였던 죄인들에게 온전한 누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임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본문 19절과 20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9절에 의하면 모두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21절부터 48절까지 등장하는 의로운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변화될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21절부터 48절까지의 비교는 구약이나 신약, 율법이나 복음 이런 비교가 아니에요. 본문의 표현을 잘 보시면 옛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또 너희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 이 사람과 사람이 다른 거죠. 옛 사람은 죄인의 모습, 죄인을 가리키며 반대로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변하게 될 사람들, 즉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찬가지인데 이 48절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가르침의 결론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기 위해서 의로운 모습, 거짓 맹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perfect입니다. 영어의 perfect,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흠이 없고 완벽한가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순동질한다, 싸운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부족함이 여전히
그 부족한 모습으로 나를 보이게 한다. 그렇습니다. 아닌 거죠. 자, 수식어를 모두 빼면 결론은 하나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왜? 어떻게 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 벗어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오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사역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일하실 것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옛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단에서 살펴본 그것이 이유인데,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은데 온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 단어로서의 이 에임이 뭐뭐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피동적으로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망가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또 다른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헛된 열심을 내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이루어야 할 의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또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나는 그 모습과 같지 않음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의 몫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그런 의로운 모습, 그 즐겁고 평안한 그 모습을 구현해낼 힘과 능력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옳은 선택과 말과 행동을 이어나간다면 이런 결단과 모습들이 쌓이면 이미 우리 안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나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